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잠언 26장입니다. 오늘 잠언 26장에서는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2절을 제외하면 모든 구절에 미련한 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이고 17절에서 28절까지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영예는 절대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예는 명예나 영광이란 뜻으로 미련한 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때가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여름에 내릴 일이 없고 무엇보다도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 영광을 누린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혼란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무슨 뜻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이란 뜻은 그럴 만한 혹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누가 어떤 저주를 해도 정당성이 결여된 저주는 새들이 공중에서 떠드는 것 같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저주하는 경우인데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당성을 판단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사람의 저주와 상관없이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저주를 선언한다 해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미련한 자에게 대꾸하지 말아야 할 때와 대꾸를 해야 할 때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잠언 성경 기자는 한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미련한 자들과 말을 섞지 말 것을 당부해요.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마음에 지닌 어리석음의 표현일 것인데 만일 말을 섞다 보면 그의 생각과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 미련한 자가 떠들어대는 말에 침묵하는 것이 때론 그가 하는 말에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되어 그가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말로 충고하고 대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 기자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꾸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는 정황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6절은)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기별하는 방법밖에 없던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메시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만한 능력이 없고 의도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런 미련한 자를 전령으로 보내느니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해를 봤다라는 말에를 직역하면 폭력 또는 독약을 마시다입니다. 즉,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잠언 성경기자는 게으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라고 말하는데요. 개인이 가진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스스로 대단히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으름은 인간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8절까지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대한 잠언인데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대책 없이 위험한 사람, 이웃에게 희롱하는 자들, 중상모략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인간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속임수, 거짓말쟁이, 함정을 파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등은 결국 모든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26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미련함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로 규정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큰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반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와 분수를 알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청교도 존 오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목적의 하나됨을 제시했습니다. 즉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목표와 같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은 그 목표에 맞도록 재편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게으름은 단지 삶의 태도가 아니라 방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건 역시 게으른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행하는 태도와 지행하는 일에 대한 도덕적 가치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돌적이에 단단히 달린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쁘게 사는 것도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안주하면서 가전 핑계로 일하지 않는 것도, 또한 거룩한 목적이 없이 바쁘게 사는 것 모두
성경은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단순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